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우리 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평생, 아니 지금의 세상을 지나 다음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삶은 힘들고 고달퍼도 다음 세상에서는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도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의미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의미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에서 찾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목적을 이루는 삶, 다 중요한데요. 만약에 먹고 마시는 삶보다 목적을 이루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인 거로 육신적인 안락과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 필요에만 충족하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때로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 지적 필요도 충족되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명예도 충족되어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도 함께 충족되어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필요한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충족되어야 제대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필요한 것이 충족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필요가 충족이 안 된, 균형이 깨져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쓰러진다.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즉 재물의 필요, 건강의 필요, 양식의 필요, 안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삶이 황폐해집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본능적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상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존경받고 명예를 받고 편안하고 죽음 위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삶 또한 인생을 다한 후에 한숨과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이. 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 지금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밝혀지겠습니까? 마지막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반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밝혀집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100세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사셔도 되고요. 적어도 90세 생일에, 그러니까 적어도 90까지는 가야 됩니다. 90세 생일에 여러분 구순잔치에 오신 하객들이 여러분이 사셨던 그 생을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덕담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덕담 하시겠죠? 90년을 사셨는데. 예. 자, 이렇게 90평생을 평가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욕심쟁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평가는 받지 마십시오. 돈에 인생을 걸다가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평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객이 일어나서 90 생일을 당하신 여러분에게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은 이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90세 생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0세 생일에 어느 분이 일어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하객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관심이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오늘 구순잔치를 만난 이 어르신을 만난 것이 제 생애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런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한번 하십시오. 예,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당신 만난 겁니다. 미리 받는 것도 괜찮죠? 예? 미리 받는 것도 괜찮죠? 예. 이런 평가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평소에 몸소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예. 이분은 원칙과 목표를 위해 올곧게 살아오신 분,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돈 벌다 죽으셨습니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요. 즐기다가 인생 다 허비하신 분, 이런 평가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생에서의 삶과 저승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였던 사람을 눈여겨보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의 집 밖에서 개들조차도 천대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 바람같이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기구한 인생을 살아도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겼다. 이 사람은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사실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름까지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 생에서 거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그의 운명은 영광스럽고 복된 자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자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하였을까요? 어찌하여 부자는 죽어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어찌하여 영광스러운 천국 아브라함 품에서 편히 쉬고 있게 한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운명이 뒤바뀐 이 두 사람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스러운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뒤바뀐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는요, 이 부자가 어째서 지옥의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 부자로 살아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닙니까? 부자로 살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로 살아서 지옥에 갔다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결코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지옥 가면요, 잘 사는 목사들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그게 안 맞죠? 많은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목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저는 사실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를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에게 밥 사주시는 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자신의 명예와 부귀를 즐기는 데만 관심과 신경을 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부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 이 물고기 중에서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뮤렉스라고 하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물들인 자주색 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최고급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생에서 최상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옷은요, 속옷, 고운 베옷으로 만든 속옷을 입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요, 이게 애굽산 세마포로 만든 속옷인데요, 애굽산 세마포 베옷입니다. 세마포가 당시 무게가 베옷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가 같을 경우에,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입니다.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에요? 25만 원, 20만 원, 그냥 20만 원으로 하죠. 자, 금 한 돈 3.75g에 20만 원입니다. 배 3.75g에 2배, 그게 금값의 2배입니다. 그거를 몸에 거치고 사는 거예요. 속에 입었지만. 감히 보통 사람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귀한 옷이에요. 최상류층의 겉옷과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아주 몸을 하여튼 돈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발랐습니다. 거기다가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호화롭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루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빛나고 눈부시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지냈다라는 것이. 연락하다, 갖고 싶은 것으로 다 가지고 마음껏 즐기다, 이게 연락하다라는 것이. 이 부자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뽐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사치하고 화려하게 온갖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밖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21절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밖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어요. 피부에 상처가 나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 핥다가 상처를 핥으면서 개들의 위로를 받다가 아닙니다.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아닙니다. 들개입니다. 들개. 예. 들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부위를 마치 자신의 양식인 것처럼 뜯어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개도 그냥 방치합니다. 예. 들개들이 나사로의 피부에 상처를 핥으며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변을 좀 살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돌보는 거, 그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지상에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폼잡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쓴 부자.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이 부자는 운명이 뒤바뀌어진, 살아서는 폼잡고 살다가 죽어서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갔느냐. 24절이에요.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여기 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러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는 죽어도 살아생전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종교적, 형식적 종교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체험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기 전에 알고 피하시겠습니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아마도 이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신인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죽으면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도 적극적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성전에 11조도 했을 것입니다. 절기나 월삭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김기열이야 그랬더니 네가 기열이냐 그러더라고. 잘 봐라, 내가 그다. 그랬더니 뭐하네? 그래서 나 목사한다 그랬더니 왜 회사에서 사장하지 목사가 됐냐 그랬어요. 이렇게 회사 생활 할 만큼 하고 나왔다. 그래 그랬어요. 니네 교회도 11조 강조하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강조한다. 그랬더니 제대로 된 목사 하나 만났다고 우리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꼭 나오라고. 근데 오늘 안 나왔어요. 이 부자 종교적으로는 유식했습니다. 아니, 열심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생 교회 나오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엉망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우리끼리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안 돼? 차라리 평생 교회 나와서 11조 하고 주일 성수 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1조만 강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일 성수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주일 성수가 어딨어? 주간 성수지. 그래서 제가 맞다. 이 말이 맞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자는 종교적인 삶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있을 삶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5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요.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마 이 부자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알았다면 가기 전에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삶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가서 겪어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삶이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지옥에 가서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믿어서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는 지옥이 없다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부자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전에 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이고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폼나게 화려하게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보람이요 가치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날 자기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것을 전혀 예비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합리합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비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어느 고등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저한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해드렸어요. 시간상 지금 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이 아니라 그걸 다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가니까 궁금하신 분은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라고 그냥 무릎을 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수학자, 역사에 많은 그 흔적을 남겼던 그
철학자이면서 수학자 파스칼을 아시죠? 파스칼이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에? 뭐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한 가지를 딱 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지옥이 있다면 믿고 준비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지옥을 안 믿어.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 예, 없다라고 믿었는데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낭패입니다. 낭패. 예, 천국도 없다라고 믿었어요? 천국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 근데 천국이 없다고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없다라고 믿고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믿어도 문제가 안 되고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지혜롭고 현명하신 여러분, 확률적으로요, 있다라고 믿으시고요, 있을 것을 대비하시는 게 없다라고 믿고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는가?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 것이 네 번째입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살아서 이기적인 사람은 죽어도 이기적이에요. 예? 지옥 가서 고통당하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와도 상관없는데 내 형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 생각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모르고 왔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고 이것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지상에 사는 온 인간들을 다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고통당한다고 이기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다 좋다. 안쓰럽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부자, 말씀이 없어서 이 부자가 지옥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증거했어요. 선지자들도 지옥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증거를 믿지 않았어요. 예. 자기 인생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지옥에 와서도 오로지 자기 가족 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족에 관심 보이십시오.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거지는 어떻게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는가? 네. 이 거지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아서 간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넉넉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첫 번째가요, 20절에서 그 천국에 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여기서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무슨 단어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까요? 네?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그런 통찰력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전혀 뭐 이 말씀에서 천국 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유독 뭐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이름에 단서가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리한 수사관들은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그 한 조각을 가지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그가 천국에 간 단서를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마 나사로는 자기 인생에 기구한 것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피부에 병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연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어먹으려고 해도 개들만 와서 자기 아픈 데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자기 이름을 생각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삶은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야지 내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면목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마지막이 좋다면 견딜만 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 집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뭘로 시작을 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쳐요? 견디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버티는 것으로 마무리 져야 돼요. 근데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을 만 하시겠죠? 버틸만 하시겠죠? 버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삶이 영광스러운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버티세요. 이 나사로의 삶이 그랬던 것이 오래 참고 버티면서 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뿐만 아닙니다. 23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나사로의 인생이 바뀌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23절 보면 저가 음부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어서는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비참하면서도 결코 비참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보고 살았습니다. 보고 뭘 봤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누구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누구 품에?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을 본 것이. 아브라함, 이 나사로를 품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는 살아생전 고통 중에
참고 버티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생에서의 자기의 인생이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죽을 때까지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소망 없이 살지만, 그러나 내 소망이 이 땅의 삶이 아니다. 내 소망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광과 감격 속에 살아갈 그날이 내 삶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보고 산 것이에요. 천국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옥을 보면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관광 상품이 개발돼서 여행객을 모집합니다. 그 모집하는데 그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홍보 영상을 보여줍니다. 홍보 영상, 천국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사경회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홍보 영상을 본 관객들이 실망을 합니다. 나 저런 곳에 안 간다. 지옥을 보여줍니다. 뭐 번쩍이는 네온 사인에 나이트클럽에 골프장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비규환의 불꽃 속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처절하고, 그래서 지옥에 간 그 여행객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그 지옥 관광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광고 방송이다. 광고 방송. 광고 방송.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괴롭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더 영원한 세상, 거기서는 내 인생이 반전될 것이다. 이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모로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지옥은 알아보는 사람들은 안 가는 것이에요. 가서 겪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기동량도 했을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다 보상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소망도 들었을 것이.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의 안내자입니다. 그분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극단적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이렇게 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천국은 가시기 바랍니다.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지옥은 가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교회는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천국은 꼭 가십시오. 교회는 나간다. 그러나 천국은 관심 없다. 그런 분들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티켓입니다. 여러분, 티켓은 꼭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좋은 나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지옥 가서 죄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천국 가서 그때 그 목사가 말한 게 맞는데 왜 그때 예수 믿고 좀 똑바로 살라고 그래야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을까? 그때 좀 잘 잡아주고 좀 잘 좀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살아서 참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냥 당당하게나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냐라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천국에 간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원치 않는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요. 그 천국의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 인생의 모든 것이 마치 지상에서 삶이 모든 것이다. 그러다 그는 지옥 간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제는 실질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행 티켓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천국행 티켓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몰두하다가 정작 마지막 모습이 불행해지는 그 비극을 우리 여러분들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여기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네가 여기 왜 들어오니?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내가 아빠 아들이니까 들어가죠.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들어가죠.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기 여기 왜 들어가니?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그래도 그때 잘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없고 예배도 참석하고요.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다가 고통스러운 죽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행 티켓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부유하게 살았으나 이름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땅의 삶도 영광스럽고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그 삶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